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인론보다 더히도록 참 성별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로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데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주 보혈 공로를 없어도 죄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우리 주의 보혈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18장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18장 좀 길지만요 32절까지 속독을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준비되셨죠? 18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실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과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위의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하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손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살인하지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상처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 이 모든 다정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죄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방탕하지도 아니하고 죽는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감당하지 않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리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주님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와 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너희 공평하지 아니하냐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의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나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예비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가 너희의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너희와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아멘. 앞에서 심판하기가 너무 무거웠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진심이 다 폭로되는데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않아요. 세상은 죽을 자를 죽어야 된다고 그래요. 이게 세상입니다. 율법입니다. 죽을 자는 죽어. 이게 세상이에요. 죽이는 게 세상인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죽을 자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를 세우셨고 교회를 두셨고 그래서 믿는 자를 두셨고 핑계대지 못하도록. 오늘 보니까 자 18절 5절서부터 9절까지가 그게 의인의 대강령입니다. 의인의 대강령 그게 바로 크리스찬 대헌장이죠. 너무 16가지입니다. 16가지. 예. 그래서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첫째 상위에서 제물을 먹지 않는 등등 우상숭배와 여러분이 16가지 중에 내가 뭐가 가장 내가 더 해야 되나 내가 여기 걸리는 건 없나. 16가지 예. 사회적인 것 우상숭배 개인적인 것 남하고 관계 또 그 별리 문제가 다 있죠. 예. 심지어 저는 뭐 7절에 그러니까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예. 이것도 의로운 자는 줘야죠. 내가 뭐 먹어도 그가 필요하면 줘야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예. 벗었으면 나는 10벌 있으니까 예? 9벌이도 다 줘서 그 입도록 도와줘야죠. 그게 하나님 사람이죠. 너는 벗었으니까 네가 당해라. 너는 네 가난은 네 책임이야.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죠. 예. 그 세상의 법칙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입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옷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내가 저에게 주겠습니다. 그 뭐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거지.
자, 그 뒤에도 보니까 8절에도 보니까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예.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진실하게 판단하며. 판단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판단해버리잖아요. 부인에 대해서 판단, 이웃에 대해서 판단, 나라에 대해서 판단. 예, 판단. 우리는 하나님에게 판단을 맡기고 그 전제는 뭡니까? 예, 진실하게 판단하며. 하나님의 판단이 뭡니까? 그 판단을 얻어서 우리 그 판단대로 위에서 기도할 것이죠. 판단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건 마귀 짓이죠. 대통령도 저자죠. 대통령이 예? 제대로 못한다. 그 판단하고 뭐 그거 가지고 가십거리 만들고 그건 세상 사람 하는 겁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그럴수록 더 품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그가 우리 대통령이고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악한 대통령이도 선한 대통령 그대로 법으로 시행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미국에 사는 우리까지도 영향받는 거죠. 잘하면 우리가 떳떳하게 이렇게 다니지만 이 나라에서 미국 시민권이라도 잘못해봐야 우리는 뭐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저 사람들 대통령이 왜 저래? 우리가 이 시민권을 가져도 미국 사람 우리를 누구 사람 취급합니까? 한국 사람 취급하죠. 미국 시민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황하는 게 뭐예요? 언제 너희들 나라 돌아갈래? 그러잖아요. 꼭. 아니 난 여기가 우리나라야. 얘들이 그래요. 언제 돌아갈래? 이 생긴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럼 원주민은 아메리칸 인디안이 원주민이죠. 무슨 백인이 원주민입니까? 아이리시가 원주민이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뭡니까? 그 생각이 그렇단 말이죠. 예. 자국주의, 예. 국가주의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진실하게 판단하며, 그 다음에는 9절에 있는 것처럼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가 뭐라고 했어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16가지가 있으니 여러분 하나하나 묵상하세요.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 내가 덜 좀 소홀히 한 것이면 더 힘쓰시길 바라는데, 자 여기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요. 자 참 하나님이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환상으로 얘기하고 이상으로 얘기하고 어떤 때는 비유로 얘기하고 어떤 때는 수수께끼도 내시고, 오늘은 뭐로 얘기합니까? 오늘 속담을 가지고 너희들 속담이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써서 누구나에게 회자되는 것이고 어떠한 그런 공통분모가 있는 건데 너희들 속담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행행되는 속담을 하나님 시정해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니까. 우리 쉽게 예수 믿어도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이 익숙한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누가 그 욥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넌 인과론에 빠져가지고 너는 죄가 있어. 왜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미련하냐?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상 받아. 그건 맞는 말이지만요. 욥에게는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원희 씨가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납니까? 예. 그리고 그냥 인과론으로 처리하니까 욥이 자기 피부병보다 더 무서운 게 친구들의 그 험한 말 계속 공박하는 그런 진실하지 못한 판단이 그를 힘들게 한 거예요. 더 힘들다. 내 병보다 니들 말이 나에게는 독이요. 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데도 정말 세상에 여기 공자씨가 들어가 있고 이거 석가모니 씨가 들어가 있고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뭐 샤머니즘도 들어가 있고 이걸 말씀으로 빨리 빼야 됩니다. 참 자기가 아는 말로 또 해. 하나님 말도 있고 우리가 짬뽕이 돼 있잖아요. 이게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해서 하나님 문화로 바꾸고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공씨가 여기 뭐 우리 조상 때부터 여기 들어앉아 있더라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믿는 사람 도와야죠. 뭐. 미국 사람 안 그렇습니까? 백인 인종주의. 그러니까 이 파운딩 와들이 노예 부려도 떳떳합니다. 저들은 짐승이야. 네, 뭐 여러분 제퍼슨은 안 그랬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의 파운딩 파더들이 노예는 짐승이야. 성경을 믿으면서 그 당시에 그게 그냥 관행이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오늘 그래서 이게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문화를 초월하고 시대 정신을 초월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걸 판정하죠. 왜냐하면 그 시대는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 가치관이 있단 말이죠. 그것도 다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문화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다 폐기 처분해죠. 그게 레포메이션이죠. 레포메이션 한 번 끝난 겁니다. 주님 올 때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우리 정신에 갇혀가지고. 자, 그래서 그 2절에 그 아버지의 애가 시포도를 모으면 그의 아들이 이리가 시다 하면 어찌 되냐. 그러니까 이게 죄가 이렇게 대물림을 간다. 예.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책임져야 되고 아들의 죄는 아들이 담당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1대1로 서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조상의 죄도 깨닫는 아들이 끌고 들어가서 회개하고 자복할 것이지만은 아버지가 죄졌기 때문에 아들도 죄인 취급하는 게 세상의 나라 아닙니까? 삼족을 몰아버려요. 알지도 못하는 자녀들 다 죽여버려요. 이런 속담이죠. 이런 관행이죠. 여기 보세요. 1대1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양을 잡되 어떻습니까? 가족 수대로 각 사람을 위해서 잡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비를 위해서 잡고 아들을 위해서 잡고 며느리를 위해서 잡고. 왜냐하면 예수의 피는 다 도매금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4절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지금 안 믿어도 그들가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로 나가요. 그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영혼이 다 내게 속한 자다. 불신자도 미신자도 반신자도 정말 신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그죠? 당신이나 믿어 그러잖아요. 당신 문화야. 그건 당신이 갈 길이고, 나는 그런 가정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런 기회도 하나님이 주질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내 길로 가. 그게 아니죠. 핑계 못 대도. 그럼 이거 이스라엘 종교죠. 이건 뭐 이스라엘 종교, 외국 종교죠.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규례를 내놨고요. 규례를 내놨고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핑계 못 대도록 공평하십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행위를 각자에서 찾는 거죠. 부인이 잘못하는 건 남편을 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라에서 그렇겠죠. 부인을 어땠다 가지고 청문회 가서 부인 때문에 망신당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남편이 존경받아서 부인도 그 남편의 공로로 면제를 받고 사죄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건 세상의 법칙이고요. 하늘의 법칙은 각자입니다. 이 정확합니다. 공평하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 예? 그 다음에 둘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예? 불의는 반드시 처벌하는 거죠. 아무리 의인이 있다도 불의하면 불의로 하나님 반드시 처벌받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공의가 없는 공평은요, 공평은 이건 그냥 그 공산주의 되는 거죠. 공의가 없는 공평이요. 그 다음에 공평이 없는 공의 보세요. 이건 무서운 거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여러 번 나왔는데, 그것이 20절에도 19절에 있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리리라.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죠. 20절 읽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다 하나님 우리 각자로 만들었죠. 도매급으로. 그래 너는 한타수로 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각자를 지었지 뭐 부부로 지은 게 아니거든요. 각자를 져서 부부로 연을 맺게 하고 교회로 지체가 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각자로 서는 거죠. 부인덕에 가서 뭐 구원받는 거 없습니다. 부인덕에 그 공로를 그가 쌓은 공을 여러분이 상 받을 까닭이 없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건 땅에서 여러분이 그래서 돕는 대필의 역할을 잘해야죠. 내가 잘못해도 남편이 얻을 상을 못 받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행한 대로 보고 준다고 했어요. 이걸 아시죠? 도매급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린 각자 쓰는 겁니다. 남편이고 자식이고 사돈이고 각자 쓰는 거지. 사돈이 선교를 대단히 많이 하고 세계적인 목사라도 불신자 사돈이 구원 받을까요? 안 되죠. 그 사돈은 그 자기 신앙으로 서야 됩니다. 세상 말로 뭐 그랬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이제 믿는 며느리가 와가지고 좀 힘드니까 열렬하게 선교사로 들어왔으니까 야 애기야 야 얘야 나는 네 치마꼬리 붙들고 천국 가겠다. 아버지 그런 소리 하셨어요. 그래서 결심 짓고 천국 보냈죠. 지혜 치마꼬리 없습니다. 다 우리가 적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쓰는 거지 무슨 치마꼬리 붙들고 한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건 그냥 말로 치유하는 거지.
그 세상 사람이 이제 여보 당신이 그렇게 헌신하는데 나를 처벌하겠어? 그건 당신 생각, 하나님 생각은 절대 틀려. 여기 보세요. 그게 나오잖아요. 너의 길 내 길 또 25절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다 아니하다. 사람 또 그러죠.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하여 공평하지 아니면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야. 세상은 봐줍니다. 남편이 공로가 있어 부인의 죄도 한 가지를 봐주죠. 하나님은 절대 안 봐줍니다. 우리가 각자가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각자를 위해 돌아가셨지 그래서 도매금으로 여러 번 부부를 해서 한꺼번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손주에게도 너 예수 믿어야 돼. 할아버지가 잘 믿어서 너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야. 안 믿는 할아버지보다도 네가 예수 믿을 확률이 많고 환경에 있는 걸 감사하고 믿게 해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도입니다. 구원의 도지요. 예, 그래서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예. 전에는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이제 바꿔줬어요. 스스로 돌이켰어요. 탕자처럼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은 예? 정말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여기 스스로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걸 결단하고 올 때 그게 스스로지만 하나님이 이미 주셨더라. 예. 근데 그걸 거부하고 그걸 완고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미신자고 불신자고 우리는 어느 때 그걸 듣고 깨닫고 스스로 돌이킨 거죠. 이제 친구의 말이 아니라 부인의 말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돌이켜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반드시 예. 그래서 예. 마지막 절도요. 예. 이 30절부터 또 이제 거기도 이제 다 중요한데 시간이 없어서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냐. 사람들이 죽는 일만 열심히 해요. 그죠? 죽는 일만 열심히 해. 세상 일은 다 죽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리는 일이고 영원히 사는 거죠. 근데 죽는 일만 해. 예, 죄송합니다. 32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어쩌라? 살지니라. 미신자한테 이거 들어댔어요. 그래서 이거 가시 나누세요. 너희는 스스로 당신이 스스로 해야 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오른편이 돼도 당신은 당신이 결정해야 돼. 그럼 믿지 않는 부인보다는 더 확률이 큰 거죠. 그 부인을 보니까 그 남편의 헌신을 보니까 예?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말 이 18장이 너무 은혜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묵상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예, 국률이 여기신다는 거죠. 국률이 없는 공평, 국률이 없는 정의, 그건 무섭습니다. 그건 다 사람 죽이는 거죠. 율법이죠.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죄로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국률이죠. 국률이니까 아들을 보내셨고 국률을 해서 지금도 심판을 예? 참고 기다리는 거죠. 아들을 아직 안 보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국률이 여김을 받아서 그런 거죠. 미신자에게 더하죠.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심판 때까지는 계속 국률로 예? 독려하시고 찾는 거예요. 저는 아주 매주 한 사람 예? 미디아시에 있는 그 형제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 도전하게 하는데 딴청을 한다든지 뭐, 예? 대표로 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있지만 예배실에 와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 뭐 책임도 없죠. 예? 말할 수도 없고. 근데 보면은 안 듣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못 듣죠? 전혀 못 들어요. 그분만 오지 않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못 듣고 안 듣고 완악하게 거부하는 이 하나님의 이런 참 본질이 있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뭘 믿는지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뭘 도대체 믿어요? 믿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정말 위험하죠. 그분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똑같은 수준입니다. 장소만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딴 데 있죠. 자 그러므로 이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얻었습니까? 그래서 그 국률을 이제 여러분이 흘러보내야 됩니다. 아멘. 미디어식으로 해도 아이고 우리 형제가 또 오늘 와서 이렇게 내가 하시고 다 하네.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국리력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또 째려보고 노려보면 그 사람은 천길 만길로 도망갑니다. 우리가 지옥 보내는 겁니다. 아시죠? 가룟유다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본질은 공의를 넘어 공평을 넘어 긍휼이신데 우리는 어찌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아집에 갇혀서 아직도 외면하고 아직도 너나 믿으라고 그러고 아직도 예배실에 와서도 안 믿겠다고 그렇게 완고합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실 때 우리를 그들이 예수 믿도록 우리를 보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성자 성령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이 아침에 나온 종들 위에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